사랑과 은혜 하나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로 깨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세밀한 뜻을 밝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안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내 경험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사무엘하 14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별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4장에서 요압의 중재와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만 2년 동안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내게 됩니다. 이후 압살롬은 요압을 강권하여 다윗과의 만남을 추선하게 만들고 마침내 왕과 입을 맞추며 표면적인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진 사무엘하 15장에선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한 뒤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동시에 다윗은 후세를 보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하도록 지시하며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사무엘하 14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들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무엘하 14장 25절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왕이나 지도자의 외모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건장한 체격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왕이 곧 나라의 힘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모습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다른 나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뽑을 때만 해도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한참 커서 어깨 하나가 더 높았기에 사람들이 열광하여 왕으로 추대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기에 강하고 화려했던 왕을 원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사울도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외적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압살롬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부신 외모를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외모를 보며 열광했습니다. 저렇게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압살롬의 겉모습에 흠뻑 빠져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흠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주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릴 때 다리를 저는 동물이나 눈이 멀었거나 피부에 병이 있는 것은 절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신체적으로 상처나 결함, 즉 흠이 전혀 없는 제물만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었죠. 사람들은 압살롬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일 좋은 제물처럼 신체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히 그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압살롬은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흠과 상처, 죄악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친형을 죽인 사람이었고 아버지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도 품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반역까지 꾀하기에 나아갔죠.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난 압살롬의 육체적 완벽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압살롬의 내면의 죄악으로 가득 썩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그를 새로운 왕과 구원자로 기대했지만 결국 흠없는 외모만 보고 따라간 그 선택이 이스라엘의 끔찍한 전쟁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완벽하게 꾸미고 포장해도 자기 힘으로는 마음속 깊은 죄와 욕망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압살롬의 삶을 통해 우린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아 온몸이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단 하나의 죄나 흠조차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흠없는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흠없는 외모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남을 해치며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흠 없으신 완전함을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흠투성이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상처받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흠투성이인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흠까지도 모두 감싸고도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로 나아가시고 또한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는 세상의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보혈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로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동산의 미래 세대가 남들보다 완벽해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압박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세상이 말하는 그 허망한 영광을 쫓지 않고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며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보혈로 거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겉모습과 환경과 주의 형편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 또한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의 미래 세대가 남들보다 완벽해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압박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이 바라고 주님 주장하는 그 헛된 영광을 듣지 않고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거룩한 주님의 순종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순종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모르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선교하시는 황해녹 타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기관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경제적 필요와 안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전쟁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선교하는 황해녹 타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 기관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준비하는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경제적 필요 안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서 전쟁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역들이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황폐해진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들을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는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기도로서 통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같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